오늘 부활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축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축대는 일곱 교회의 나라. 아멘. 예, 우리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과 땅이 기뻐하고 찬양했다. 또는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찬양했다 하는 사건이 크게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하늘과 땅이 기뻐했다고 찬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이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천군 천사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며 즐거워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번째가 바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그리고 모든 만물이 기뻐할 수밖에 없고, 또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요. 그 자세한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3번째,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찬양과 영광을 돌렸는데,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주적인 감격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기독교가 탄생한 날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보통 교회의 탄생을 이야기할 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했다면 기독교의 탄생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를 정복한 생명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 내세의 소망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욥기 14장 14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어찌 다시 살겠는가, 아주 진지하게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답변하시듯이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너희도 살겠음이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산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러면은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역사적 예수에 집착을 하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들 죽음에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 또 세세토록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인데,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럼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시라고 하는가? 예수님을 무엇하신 분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1장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5절로 6절. 자,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시라고, 무엇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이 자세히 보시면은요, 크게 5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충성된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죠?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파하셨던 것입니다. 충성된 증인, 신실한 증인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예수님 이전에는 부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유의 사건이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우리 지난주일 말씀 제목이 내가 왕이니라 였죠? 예수님은 왕이신데 보통 왕이 아니고 무슨 왕이세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즉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처참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국가라고 하는 것은 3가지가 갖추어져야 국가로 인정을 받아요. 그 3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영토, 둘째는 국민, 셋째는 주권이에요.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국가로 인정을 받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나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국민, 즉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관계 아니었어요? 우린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여러분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를 말해요. 그렇죠?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도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제사장으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장을 뭐라고 할까요?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의 제사장. 무슨 제사장이요? 저와 여러분은 다 복음의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부지런히 여러분들 중매하셔야 돼요. 중매.
무슨 중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주는 중매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중매를 잘하면 뭘 받아요? 네,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다 아시니까. 자, 이렇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에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을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 사도 요한이요,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로 이끌려간 사건이 나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입신이라고 그러죠. 입신. 몸은 땅에 있는데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이탈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오는 사람을 입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입신을 했다는 것인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 진귀한 장면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의 그 장엄한 광경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5장을 보시면은요, 요한계시록 5장에, 요한계시록 5장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냐면은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책은 이렇게 막 본드로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 수 있는 책이지만, 옛날 두루마리는 어떻게 됐어요? 양쪽에서 둘루를 말아가지고 보관을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극비 문서의 경우에는 거기다가 인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가끔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죠. 촌농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빵 찍거든요. 촌농 같은 걸 녹여서. 그러면 그거를 아무도 해당되는 사람 외에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섰다는 거죠. 인봉이 7인으로 봉했는데, 하나도 아니고 7개 인으로 봉했는데, 이 두루마리를 하늘에나 땅에나 어디에도 이것을 펴거나 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왜 울었을까요? 저 말씀을 꼭 알아야 되는데, 저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데 그거를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유대 지파, 다윗의 사자,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그 인봉을 떼시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때 거기에 있는 네 생물과 네 영물과 하늘에 있는 24장로들이 큰 소리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광경이 펼쳐졌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난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세요? 그는 산자다. 전에 죽었었지만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죽음에 매여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정복했고 나아가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까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왜 기쁨일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왜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살 줄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활이 감격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무엇이 이루어졌다고 돼 있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예수의 피로 사신 바 되어서 그 구속함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같이 좀 보도록 하죠.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 아멘. 여러분들이 6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신 6절 가운데 보면은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2024년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우리 새로운 교회 교우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정체성, 즉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성의 대가라고 알려진 헨리 나우엔 박사가 미국의 예일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죠. 업적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그런 대단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삶의 회의감이 몰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회의감이 들면 우울해져요. 열정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의욕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매사가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더덥게 보이고 그 회의감이 몰려온 거예요. 그런 침체 상태에 있었을 때 그 지적 장애인 공동체에 초청을 받아요. 라르시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 공동체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머물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지적 장애인들이 이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묻는 거죠.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이 헨리가 대답하기를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다시 묻기를 하버드가 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가 하버드는 지성인들이 공부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또 묻기를 공부는 왜 하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물론 지적 장애인들이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이 이분에게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집에 와서 그날 밤에 일기를 썼는데 일기에 이렇게 썼어요. 이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대하시듯 그렇게 나를 대하고 있다. 나의 힘든 방황이 여기서 끝날지도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요, 사람들은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들, 딸, 또 무슨 직업을 갖고 있고, 또 무슨 경력이 있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고, 나는 누구와 아는 사람이고, 여러분들 이것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것일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수식어가 이 사람을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작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몰라. 여러분들은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나도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체성에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귀한 신분은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귀한 존재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고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목적,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같은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나를 고귀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가운데 선포하시고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고 기도 가운데도 선포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선포하시고 나에게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시기를 바라고 마침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